할렐루야. 오늘이 딱 뭐하기 좋은 날입니까?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찬양이 입에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저 온 삼남한상이 이 촉촉한 비로 풍성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말씀의 성령의 단비로 충만하여질지어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 삼척 동자도 안다는 바로 그 이야기.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로 11절은 이제 앞으로 17장에 쭉 펼쳐지게 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문을 여는 계시의 부분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읽지요. 시작.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공격해 와가지고 그들이 어디에다가 진을 쳤냐면 에베스담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언덕 위에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도 수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겠죠. 그래서 엘라 골짜기 두 이제 진영이 위촉즉발 아주 이 대면하여서 언제 이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블레셋,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읽고 들었지요. 블레셋은 이 사사기 사사 시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대적이었어요. 최대의 그러한 원수 나라가 되었는데, 사사 시대 사무엘 이전까지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어요. 더 우위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제1대 왕인 사울이 등극하면서 이 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블레셋보다는 어디가? 이스라엘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블레셋과 큰 전투가 두 번이 있었는데, 두 번 다 누가 대승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도 우리가 이제는 게임이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전투가 이 믹마스 전투라는 것인데, 이 믹마스 전투 이후에 오늘 지금 이 블레셋이 침공하기까지 블레셋이 잠잠히 있었어. 약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잠잠히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근데 갑자기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왔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쳐들어왔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분명히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쳐들어온다는 건 바보가 아니고서는 하지 않는 일일 거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들이 쳐들어온 지금의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이스라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이 그 국가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뭐가 돌아가? 레이더가 돌아가는 겁니다. 주변의 형세들에 대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어떤 이 변화의 추이들에 대해서 남북이 아니더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끼어 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레이더가 돌아가고 그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도 역시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이 휴전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고 레이더망을 켜고,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다가 뭘 보냈을까요? 또 간첩을 보냈겠죠. 간첩을 보내서 그 내부의 사장들에 대해서 계속 첩보를 듣고 입수를 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첩보가 들어온 거야. 첩보가 뭐예요? 사울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들어온 거야. 블레셋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라는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령이 사울을 계속 괴롭히고 이게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사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국의 왕,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지금 흔들거리고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는, 지금 이 문제는 사울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 위기는 누구의 위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의 위기야. 일국의 대통령, 교회로 보면 담임 목사, 한 가정으로 보면 이 가장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 한 사람의 문제, 리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버티고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가요, 사탄이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누구 하나만 건드리면 끝이에요. 누구 하나 무너뜨리면 그 교회는요 아주 그냥 뿌리부터 흔들려요. 누구요? 담임 목사예요.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한 교회를 향하여서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예요. 한 나라,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안에 가장이 있어요. 그죠? 가장은 한 집안을 버티는 기둥 같은 존재고, 그 가정을 덮는 지붕과 같은 존재예요. 지붕이 사라지면 비바람을 그대로 가족들이 다 맞게 되고요. 이 사울 왕의 지금 위치가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문제,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는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위기는 결국 블레셋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간첩이 아마 그럴 거예요. 왕이시여,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왕이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블레셋이 받고 지금 쳐들어온 것이죠.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대적들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게 누구의 구호일까요? 이게 바로 사탄의 구호입니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프로입니다.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전문가란 얘기죠. 그럼 사탄은 무엇의 전문가입니까? 무엇 하는데 전문가입니까?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지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기서 도둑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이 땅에 온 이유,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은 뭐 짓게 돼 있어요? 죄 짓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그러다 결국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사단의 존재 이유이고 사단이 온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우리 사람의 불행은 사탄에게는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사랑받고 총애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 그들을 마음을 빼앗고 그들을 멸망시켰던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언제 쳐들어오는 겁니까? 언제 공격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영적인 침체기에 있을 때. 강할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약할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이 막 강하고 빛이 나고 사울왕도 막 눈이
번쩍번쩍하고 그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가? 대답 좀 해보셔. 좋은 말 할 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허약해진 거야. 사울 왕이 흔들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는 거야. 기회가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심취되어질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여지없이 치고 들어온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무엇과 같이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많이 고백합니다. 상투적으로 어떤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건 뭐예요? 이 불을 갖다가 몇백 촉 아주 저 운동장에 있는 그 엄청난 빛으로 환하게 비춰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이 낱낱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을 바짝 끼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도, 마귀 사단도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지켜보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으렁거린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그냥 기회만 와라 그냥 덥석 삼켜버리겠다는 거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다가 우리가 뭔가 빌미가 생기고 허점이 생기면 절대 봐주는 법이 없어. 냅다 달려들어서 우리를 한꺼번에 그냥 삼켜버려. 그 마귀가 우리의 주위에, 우리 자녀들의 주위에, 우리 교회 주위에 언제나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깨어라. 그래서 뭐 해라? 기도해라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 어법, 어순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이차 하고 저차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야 서로 이해하기가 좋고 말이 순서가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축 처진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렇다고 하세요. 아멘.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어순이에요. 근데 냅다, 예를 들어 누군가 냅다, 야! 뭐 이러면서 너 거기서! 뭐 이런다든가 어떤 이게 막 다짜고짜 소리를 쳐버리면 놀래잖아요. 일단은. 근데 오늘 이 베드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말투가 그래요. 요거를 그냥 일반적인 이 문자로 보지 마시고 한번 음성으로 들려보세요. 지금 베드로 목사님이 어떤 식이냐면 정신 차려! 깨요! 막 외쳐. 그 다음에 딱 톤을 낮추고 야, 이렇게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다짜고짜 외치고 일단 다짜고짜 명령하고 보는 건 뭐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야.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일단 이유는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깨요. 일단 정신 차려. 일단 기도해. 이유를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라. 깨어라. 왜요? 지금은 지체할 시간이 없어. 이 베드로 목사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 말씀 읽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계속 이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뭐 해라? 기도하라. 지금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저 마귀 사단이 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으르렁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허점을 내주지 않고 비밀을 내주지 않고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단의 침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꿈에라도 혹은 바람결에라도 내 마음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즉시 순종하여 기도하세요. 왜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거 따져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그 즉시 무릎 꿇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안 바쁘구나. 바빠서 기도 못하죠? 바쁘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피곤하시죠? 그죠? 피곤해서 기도 못하죠? 아니요.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돼요.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를 살린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새벽에 계속 우리가 반복하여 하는 이야기지만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야.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피곤해도 기도해야지. 바빠도 기도해야지. 그래야 내가 사는 거지.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존권이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간 이러저러한 분주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결국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요. 제가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이제 어쨌든 간 스피치하고 여러분을 들어요. 내가 말씀을 살리는 게 아니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고 싶어, 죽고 싶어? 당연히 살고 싶지.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뭐예요? 기도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마십시다.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다. 항상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다 안 돼서 기도하지 말고 가장 먼저 첫째로 기도하고 기도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소리가 시원치 않아. 다시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4절 말씀 읽지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4절로 7절에서 이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성경의 이 길이의 단위는 우리가 쓰는 센치나 미터의 개념이 아니고 규빗을 사용합니다. 규빗은 뭐냐면 정확한 치수가 없어요. 팔꿈치에서 손끝이 규빗이야. 그러니까 다 달라. 그러니까 내 규빗이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다 재야 돼. 어쨌든 간에. 근데 이 규빗을 그래서 보통 얼마로 따지냐면 45cm 정도를 따져요. 근데 6규빗 한 뼘이니까 한 뼘을 빼고 6규빗만 따져서 45에서 조금만 높여서 50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6규빗이면 그 키가 몇 메타? 5, 6, 33m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6m거든요. 높이가 절반이 오는 거야. 와우. 자, 우리 5절입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뭐 이렇게 막 계산하기 아침부터 머리 아프시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인데 5,000세겔이 얼마냐? 57kg. 지금 여기 57kg 안 되신 분 계시죠? 우리 이인구 권사님은 한 2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57kg. 거기다가 우리 7절이에요. 시작. 그 창자루는 베틀째 같고 창날은 첫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창을 들었는데요. 뭐 창 그 굵기는 뭐 고사하고 창 끝에 있는 그 창날의 그 무게만 철 7kg. 7kg. 어린애들 뭐 갓난애 찡찡이 같은 그거보다 큰 어마무시하죠, 그죠? 상상만 해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이유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골리앗의 그 위용, 어마무시함, 그 누구도 감히 맞짱 떠 싸우기를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용사, 강한 그러한 장수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 마지막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우리 앞에 직면되어지는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하게 보입니다. 내 앞에 직면한 문제, 어려움, 때로는 마귀 사탄에 의해서 나의 길을 가로막는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도전들은 항상 나보다 작아 보인다, 커 보인다. 커 보인다. 이거를 미리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강해 보인다.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팩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모르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어요? 블레셋에 패배했어요? 이겼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쳐서 무찔러 이겼습니다. 누가 센 겁니까? 블레셋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마귀가 셉니까? 우리가 셉니까? 정말요? 글쎄 나는 아무 힘이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센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 앞에 허세를 떱니다. 허세를 떨어요. 여러분 보고 아시죠? 보고가 요만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요? 볼따구를 빡 흔들려가지고 크게 막 보이잖아요. 사단의 허세가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단이 역사하는 문제를 보면 늘 우리보다 커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가 진짜 강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진짜 강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곳에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겁니다. 우리 겁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강해서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나는 절대 강하지 않아요. 사단과 100번 싸우면 나는 100번 져요. 그런데 왜 내가 승리하였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까. 내가 비록 죄짓고 실패해도 나를 승리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어. 삶에서는 실패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어떤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병사들이 다 도망가기가 바쁘고 다 숨었거든. 그런데 어린 다윗이 아주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 거야. 그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아빠 얘기를 중지시키면서 이 일을 제기하는 거야. 아빠 진짜 용감한 거는 다윗이 아니에요. 진짜 용감한 것은 골리앗이에요. 그러는 거야. 아빠가 야, 뭔 소리요? 다윗이 용감하지 왜 골리앗이 용감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 싸우는 건 당연한데 골리앗은 등치만 컸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용감한 건 골리앗이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 진짜 센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왜요? 나 때문에 피할까요? 내 등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고 피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그 어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 누구 편? 내 편이다. 내 편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네 편? 네 편? 내 편. 하나님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어깨를 펴시고 가슴을 펴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관심 없어.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산교회 성도들은 가슴을 피셔요. 당당하셔요. 승리는 내 것이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재미가 없어. 오디오를 틀어야 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까요? 잔잔한 소리로 비아냥거리는 투로 읽어야 돼.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요. 지금 골리앗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허세 장렬이라고 그럽니다. 사단은 늘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떱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들은 허세에 약해. 세상의 허세에 약해.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속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도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세에 약한지. 때로는 허세가 진리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허세를 떠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 골리앗의 허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군사들이 반응합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강해 보이는 이 사탄의 허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결국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사단에게 붙잡혀 공격을 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여전히 세상과 사람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재정의 골리앗, 건강의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 수많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늘 우리의 가는 걸음을,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것은 허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골리앗,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저히 내 마음에 두근두근해서 잠도 못 자겠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런 골리앗에 직면해 있다면 골리앗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달려 나오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승리의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승리의 필살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우리의 승리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요? 아니요. 승리한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내 모든 실패마저도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를 나에게서 취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승리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승리하였다. 승리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앞에 직면한 모든 골리앗과 싸워서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